오늘은 이제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또 그 예배의 감격이 은혜가 또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하여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경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난 핍박을 받아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런 이제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어서 설명하기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다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살아있으면서 예수 믿는 자보다 먼저 죽은 자가 무덤 속에서 먼저 들림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때가 되면 정말에 재림하시는데 천군천사와 함께 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때 되면 불행하게 먼저 죽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이제 영생의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앞서 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가 되면 이제 다 부활하여 영생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또 기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지키는 대표적인 절기가 부활절이요 또 성탄절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활이 없다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고생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껏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마음껏 돈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오히려 불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이 없다면 주의 일을 교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이유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그날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서고 부활의 그날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은 서울 사랑의 교회 4시 30분에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동참하게 되었는데 서울 사람들 열정은 대단하잖아요. 4시 반에 시작하면 멀리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이동하는 사람은 3시 반 혹은 3시 아주 이렇게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여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이런 이제 열심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존귀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 건축을 위하여 많은 이제 헌금을 하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또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이제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활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이제 상급받기 위한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성경이 무너집니다. 구약 성경이 무너지고 신약 성경이 무너지고 시편 말씀에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욥기서에 또 부활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고 아브라함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다니엘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엉터리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에 가면 바울 서신서의 대다수의 서신서가 예술서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부활이 만약에 없다 하면 바울 서신서의 거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영생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하여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부활이 없다면 영생의 세계에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한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는 이제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로마서 1장에는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 다 죽고 한 번 죽은 사람 다시 때가 되어 10년 뒤에 20년 뒤에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구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뼈와 살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예수의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그 내용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정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이 8절의 이 말씀을 기준하여 성령의 권능, 성령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는 공회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제 나타났다.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안겨다 주었다. 구원의 소식을 안겨다 주었다. 그런 이제 흐름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서대반의 그 설교를 보면 서대반 집사는 참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구약의 그 성경의 흐름을 다 꿰고 있는 서대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대반은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서대반 집사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활에 대한 설명을 했을까요? 그래서 보라, 그가 서대반이 바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자들이 서대반에게 돌을 던져 쳐 죽이나, 이런 이제 서대반은 마지막 그 메시지가 예수님 보라,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도다, 이것을 이제 전언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고 사도와 제자들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백성들아,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리라 예언하였는데 만민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백성들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도다. 구약시대는 이제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임하였지만, 이제 오늘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거국적으로 임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설교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구약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통상 다윗 왕이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오늘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의 선지자 다윗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많은 시편의 글을 이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다 영감받았고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여 그런 이제 특별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영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썩은 자가 다시 살려지리라,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6편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전가하는 사도가 있음에 바로 이제 바울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큰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이 부활의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트라 이런 지역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유대인의 현황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똑같이 베드로처럼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백성들아 메시아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을 이제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아덴 오늘날 그리스도의 아테네에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도할 때 그 전도의 결과가 신통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화에 빠져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거의 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을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앞에서 또 역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3절에 또 이제 이스라엘의 공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인 그 공회 앞에서도 이제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또 이제 로마 벨릭서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파 왕, 이스라엘의 분봉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에게 보내는 그 편지글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부활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선교자들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당하고 많이 죽어갔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불쌍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엄청난 환란과 핍박,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 또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런 이제 일들로 통하여 기독교 박해가 대단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광야로 흩어지고 하는 그런 이제 박해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있던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가 영생의 삶을 살며 죽은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며 죽은 자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순교 당하였던 이제 많은 자들이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무리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흔한 족속들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올라오는 그 장면은 뭡니까? 고난의 환경을 통과하고 이제 교회가 하늘나라로 들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은 죽은 자가 이제 하늘 위에 있네. 요한계시록 6장에 이제 5째 힘을 뗄 때, 그래서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영혼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었던 그 영혼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소원을 말하는 죽은 이후의 삶 세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또 나타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연왕국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늘보다의 앉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구원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 군데 보면 죽었던 자들이, 예수 믿다가 죽었던 자들이 하늘나라에 있고 다시 살게 되고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영생의 책, 부활의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넘치는 확신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제1차 전도에 아시아 지역의 루스를 비롯하여 전도하다가 예수 이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며 다 같이 10사람이 돌을 던졌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본 적 있습니까?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중학교 때 제가 돌에 한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가을산에 이제 도토리 주우러 갔던가 하여튼 밤도 죽고 도토리 죽고 산길을 이렇게 3명 다른 동네 두 친구와 산을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나무 숲을 속에 독사 뱀이 또아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나면 뭡니까 하는 동작이 돌을 들어가지고 돌이 없나 잡아야 되잖아요, 이 뱀을. 그래서 이제 돌을 주변에 있는 돌을 날래게 구해가지고 뱀을 향해서 딱 던지려고 일어서는데 제 머리가 버벅 하는 거예요. 버벅 하는데 이게 지금 뭐야 될 겁니까? 뒤에 있던 친구가 먼저 돌을 구해가지고 그 뱀을 향해서 3개 던졌는데 제가 그 앞자리에서 뻘떡 일어서니까 머리에 제가 버벅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병원에 가고 한 7, 8발 꿰매나 수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저는 그때 3개 돌에 맞아서 물론 이제 신체적으로는 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엄청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아픈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교만하지 않고 인생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때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 것이 쌓여서 제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거의 죽을 뻔했는데 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충분히 하나님을 향하여 따질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지 않고 무릇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런 이제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엄청난 선을 하고 있는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아시아 세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졌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여서 바울이 이제 나오게 되어져.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바울은 계속하여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 투옥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실세. 그래서 이제 예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 로마를 항해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태풍을 내리십니다. 약 보름간 배가 정말로 이렇게 풍랑에 휩쓸리면서 모든 짐을 다 바다에 수장시키고 그야말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제 위태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여정 중에서도 바울이 이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제 부활에 대한 넘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수고하고 헐벗고 못 먹고 굶주리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가고 엄청난 고난을 겪지만은 저 세상 천국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면 햇빛보다 더 밝은 세상 영생 복락의 강수가 흐르는 그런 생명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희락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와 같이 기쁨으로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부활은 이제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결한 신부가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귀약을 머리하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생애를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난의 삶도 마다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 그것을 즐겁게 채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고난이 채워지기로 고난이 채워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비결을 이제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흔들거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해방하고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바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 혹시 내가 또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명이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밤에 우리 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침묵하지 말라, 이 성에 고린도 이 성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계속하여 이 일을 감당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또 다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 다치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홍해에서 또 아그리파 왕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천부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부활을 증거같이 내가 로마에 가서도 부활을 증거하여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제를 주셨어요. 숙제를 주셨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 부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예, 오늘날 이제 각국에서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은 이제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렇게 또 믿음으로 나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에는 이제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라,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예수의 종이 되라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의 증인되라 이런 내용이 없고 예수님은 부활성천하시지만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있기까지 너희가 기도하며 성령을 삼하며 기다리라는 내용으로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제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예수의 정인이 되리라 이런 이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이제 예수의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는 이제 내 양을 치라. 물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목양의 명령을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잘 목양하여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양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양으로, 또 믿음의 또 양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활의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예, 영원토록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